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꿈꾼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그럼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다 한번 인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잘될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거울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았니? 오늘도 복받은 인생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프랑스의 약사인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10명 연구를 했는데 그냥 약을 준 사람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먹은 사람하고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그냥 먹은 사람은 한 50% 나왔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은 거의 낫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은 90%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뇌세포의 98%가 이 언어 중추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너는 어쩌면 복받은 인생이 되었냐? 너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더 크게 될지.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따라서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면 큰일입니다. 눈을 뜨고 저를 아주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부흥회 저 부흥회를 쫓아다녔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쫓아다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성경이나 그냥 심심풀이로 읽자 하고 제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막 꿈틀거리면서 살아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이 있게요? 여러분 대단하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God is the Word, the Word is the God. 갑자기 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말씀을 읽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와, 그리고 나서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따가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걸 좋은 걸 준다는 말인가? 제가 아버지를 5살 때 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이렇게만 했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친구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없는 사람도 있지. 그래,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영의 아버지는 있다. 이제부터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래,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맞으시죠? 그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의 배짱이 들어오니까요,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보처럼 아버지 죄인 왔어요, 아니 하나님 죄인 왔어요, 용서해 주,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요,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큰 편팔로 나를 꽉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교회 가서 새벽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좀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콱 껴안고 붙잡아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깨를 펴야지 않겠어요? 자,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짱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의 활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반에서 꼴등했는데요, 그때부터요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담임선생님, 3학년 담임선생님 나한테 그랬거든요. 영수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고등학교도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반에서 꼴등이. 근데 내가 그때 딱 바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머리가 안 열렸는데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암기가 되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제가요 농사 짓기 싫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3학년 딱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야 영수야, 너 이제는 농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도 가겠다. 그 정읍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 호남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이 쌓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지고 나니까 이 마음의 허전해, 마음의 이 허무하고 마음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를 불렀어.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외모만 번제롯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빈 강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속이 차야 돼요. 외유내강해야 돼요.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해서 자기에게는 단호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외부로부터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는 방어할 수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성은 쌓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공고한 거라. 그래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모세오경, 토라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랍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 수문앞 광장.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수문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문을 수문이라고 그래요. 워러게이트, 수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문이 있어요. 그 수문 앞 문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가 여기 수문 앞에 다 모였으니까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라고요? 청하매.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허전해요.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건축이 됐는데 마음의 성이 무너진 거라, 곤고한 거라, 허전한 거라. 그래서 그렇게 청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뭐라고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이상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여기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부흥하면 인생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이 있어야 삶의 부흥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의 기갈이라고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TV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가 많이 일어나지만 정작 마실 하나님의 말씀이 적다는 말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설교 마시면 더 갈증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설교 말씀만 들으면 더 갈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한번 태도를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펴서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고 읽어 드릴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대한 뭐의 태도입니까? 경외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왜?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자매님이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어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이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졸리기만 해.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그 책을 읽으면 잠이 스르르 와요. 수면제 같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 남자를 만나서 선을 봤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작가야.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가 샀던 책의 작가야.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랑하자마자 그 책에 관심이 갔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 지은 책이 읽었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눈이 확 빠릿빠릿해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줄 몰라요. 무슨 차이점이에요? 아니, 전에는 읽기만 하면 졸렸는데 이제는 그 책을 읽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사람 있나요? 이 성경만 읽으면 막 감사가 터지고 막 가슴이 뛰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을 말씀하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막 설레이는 사람 있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지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경외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앉아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송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손을 들고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아멘, 아멘. 내가 부흥회 갔더니 카페 왔던 어떤 집사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는 2번인데 그냥 한 번만 하세요 그랬어요. 한 번만. 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이죠?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1시간, 한 3, 40분 설교 듣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묵상하면 졸려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오, 목사님이 내 말을 안 해? 그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되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생 천국이 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야, 이제 아멘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볼까요?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돼버렸죠? 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 따라 살면 복이 임합니다. 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잘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27절에 나로 주의 법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0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깨달은 만큼 뭐라고요? 실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하고 본문 설교를 하냐면요, 제목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한 주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 있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또 에스라가 또 제사장들이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거기 줄쳐봐요. 나누어 주라라는 단어 줄쳐봐요.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느헤미야가 같이 읽을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거기 줄쳐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았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의 파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의 원동력이 근원이 원천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란 말이에요. 나의 힘의 원천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맥이 쫙 빠집니다. 그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봐라. 아니, 내가 지금 힘이 빠지고 괴롭다니까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기뻐해봐라. 자, 저를 따라서 볼까요? 손을 높이 올리고, 자, 3초만 웃겠습니다. 시작. 아! 웃다 보면 웃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이 나나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 이런 죄를 회개하고 나서 너무 슬퍼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야, 이제 성일이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정의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 했잖아요.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울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 삶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한번 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거기 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라고요? 거기 줄 쳐볼까요?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라고 아까 그랬죠? 10절에.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울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폐부까지 회개가 터지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회개가 터지고 이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덜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 율법에 보니까 초막절에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할지니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해. 자, 볼까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했다. 뭐 한 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읽겠습니다. 그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시작.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네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와가지고 내 회개가 터지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버려. 이게 신앙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힘들 때 놓아.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아무리 힘을 넣어도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지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말씀에 지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말씀에 지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러 목사님은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집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십니다. 형제요, 당신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내가 형제에게 이 돈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고 이 집에 가서 선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도둑놈 씨를 불렀어요. 형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부흥회 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책을 선물을 또 하나 줬어요. 형제요, 이 선물도 가져가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어느 단지 이 공동체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끝나고 났더니 청년이 오더만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목사님 집에 가서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 이 사람이 선물 줬다니까 도둑놈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한 거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준 돈 선물 내가 갑절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변화받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부흥회 다니는 곳마다 제가 물질적으로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꼭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은 새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매일 문제 가운데 시달립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로 고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문제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긍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믿음 만큼,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으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반석에 서서 믿음으로 처벅처벅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을 지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병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은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면역질환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실타리 풀려질 듯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뿌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부어주시고 사업장에 부어주시고 가정에 부어주셔서 모든 우한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낮의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밤의 연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